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동안의 삶을 살면서 고민했던 것들, 또 걱정했던 것들, 또 이런 일들이 왜 따랐는가, 그 원인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하고 다른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한결같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결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잘 되다가 또 나중에 참 힘든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을 또 보기도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또 굉장히 잘 되는 이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잘 될 때는 잘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은 또 안 되는 이유도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밝히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인생 멋지게 살자고요. 자, 복되게 살자고요. 의미 있게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자 여기서 다시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라고요? 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어도 뭐 한다고요? 자,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이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죽어도 사는데 이것을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믿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데 이거 믿는 자가 되래요. 그러면 누가 죽어도 사느냐? 우리가 죽어도 사는데 이거 믿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자,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걸 뭐하라고 말씀을 하느냐?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죽어도 사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자 다시요. 자, 하나님의 주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자, 살리셨고, 그 다음에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왜 우리에게 이 죽어도 사는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에 의해서 다시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어도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사는 이유는 누가 우리를 살리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 그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어도 산대요. 그래서 이 죽어도 사는 것을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대요?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대요? 자, 뭐대로 살아나셨대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대요. 그러면 6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주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도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살리신대요.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살리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죽어도 사는 것 믿으래요. 우리 죽어도 사는 것 믿으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뭐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보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이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봐야 된다고요. 예수의 부활의 사실임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고요. 아니, 이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꽃이 아름답대, 꽃이 아름답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말은 들었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을 딱 뭐하고 나니까요, 보고 나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음식이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입에 대기만 입에 들어가면 다 녹아 내려간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가 우리나라 말에 너무 맛있으면 뭐 몇이 먹다가 둘이 먹다가 누가 몇 명이 죽어도 하나가 아니라 다 죽어도 모른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얼마나 맛있길래 둘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른다는 말인가?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랬는데 뭐하고 나니까? 야, 먹어보고 나니까 그럴만하네. 왜냐? 너무 맛있으니까 그 음식에 취해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하다? 이 음식이 맛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은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사람들은 변화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본 사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지만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사는 것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실감이 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나사로가 다시 살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 별로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이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오빠를 보잖아요. 보니까 실감이 나잖아요. 아, 죽어도 뭐 하는구나, 사는구나, 이게 실감이 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여러 번을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그걸 실감을 못합니다. 왜요? 뭐 하지 못했으니까요. 듣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해가지고요? 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야, 맞구나.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니 실감이 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여러분의 실감이 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자, 뭐대로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셨다고요? 그럼 뭐가 사실이라고 하는 걸? 그렇죠. 이 성경의 사실임을, 이 성경이 하신 말씀의 사실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일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다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이 뭐 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의 이 의미가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자, 언제 믿었더라? 자, 언제 이 성경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세요. 다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 후에야? 그러면 살아나신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다 성경이 믿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경대로 2000년 전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다 믿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부활하신 후에라고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보여주신 것을 제자들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봤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말이에요. 들은 것이 아니라 봤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목격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실감이 나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 하게 되더라? 말씀이 믿어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진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뭐 했다는 말이에요? 딱 보게 되니까, 이걸 보게 되니까 말씀이 뭐 하게 되더라? 믿어지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활이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게 다 사실이 되고 나니까 뭐가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더라.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따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변화가 따를까? 물론 말씀으로 살겠죠.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제 어떤 삶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냐면은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주일 성수하라 해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주일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믿어지고 나면은 주일은 주의 날이야. 주일은 주의 날이야. 그래서 주님께 드려야 돼. 주일은 주님께 드려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면 돼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누구 뜻대로 사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는 겁니다. 내 이론대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획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 가지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실까?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안다고 하게 되면은 그 뜻을 돌이킬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이 주어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보다도 강력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성경에서 이 삼손은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다 알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때에는 이 삼손에게 거침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혜도 대단했고, 어느 거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 누구였었냐면 삼손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대단하든지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는 이런 것이 누구였느냐? 삼손이었습니다. 누구 뜻대로 살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이 삼손에게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삼손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삼손에게 염려가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사에 구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만사에 구비하셨다고요. 여러분 구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비하신 하나님, 만사에 구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구비하신 것? 하나님이 구비하신 것 받자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비하신 것 받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비를 하신 대로 이 삼손은 받아가지고 그 민족을 보호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멋진 삶을 살았던 삼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자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자 누가 좋아한다고요? 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자, 지금 이게 누구 뜻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원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자기가 원한 대로, 원래는 이 삼손이 누구 뜻대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때는 막힌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1000명의 적군이 있어도 막히지를 않았다. 왜?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과 싸워 이겼다니까요. 여우가 아무리 많아도 막히는 것이 없었어요. 이것이 누구였느냐? 이게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드릴라가 아무튼 왜 그렇게 매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삼손을 괴롭게 해도 삼손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삼손이 이 드릴라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원한 대로 했으니 얼마나 이게 좋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드릴라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고 뭐를 해도 이 드릴라를 조금 더 내치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러니 하다못해 가지고 앙탈 부리는 것도 이뻤을 거예요. 삼손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해도 삼손은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왜? 사랑에는 뭐가 뭔다고 그래요? 눈이 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자면은 얼마나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누구 뜻대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한 대로 사니까 뭐가 조금 잘 돼갑니다. 뭐가 좀 풍성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봐라. 내가 된다고 했잖아. 내가 분명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쳐요. 여러분, 이 삼손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 때 그 앞에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손이 이렇게 살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볼까요? 삼손이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산 결과가 어떤 것이 찾아왔는가? 16장 21절 말씀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뭐 했다고요?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대를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삼손이 알았을까요? 자기 뜻대로 살면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옥에서 노줄로 매어가지고 옥에서 맷돌 돌린다는 것을 이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몰랐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대로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한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삶,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삶,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삶, 그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바로 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가지고 여러분의 눈이 뽑히게 되고 여러분이 노줄로 매어가지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런 신세를 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찍이 삼손은 이 드릴라를 내쳤을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만났던 이 여인을 내쳤을 겁니다. 그리고 돌이켰을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돌이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릴라를 내쳤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앞에 어떤 일들이 나를 위해서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안다고 하게 되면은 내 뜻을 과감하게 다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주일날만 되면 평상시 때는 직장 다니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운동을 안 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쉬니까 운동을 하고 왔어요. 운동을 하러 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늘 부인하고 다툰 거예요. 교회를 왜 늦게 오냐, 좀 일찍 좀 오지. 운동하러 가가지고 운동하고 뭐 그 조기 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늘 그것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뜻이었을까요? 주일날 예배를 준비를 하고 일찍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가가지고 아침에 새벽부터 교회 올 때까지 11시 예배에 참석할 때까지 늦게 와가지고 늘 부인하고 다투고 뭐 이러고 또 교회에 오게 되고, 이게 결국 누구 뜻이었을까? 이게 자기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공을 빼앗다가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땅에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잘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뇌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주일날 아침에 자기 뜻대로 가가지고 그 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뭐 한 번 해봐도 괜찮더라, 두 번 해봐도 괜찮더라, 다른 사람들 다 괜찮던데 그러니까 해도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내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내 뜻대로 못 갑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만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애통이 없는 천국 가야 됩니다. 아픔이 없는 천국 가야 됩니다. 고통이 없는 천국 가야 됩니다. 사망이 없는 천국 가야 됩니다. 질병이 없는 천국 가야 됩니다. 영원히 누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은 내 뜻대로 갈 수 있지만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간다. 아멘.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한번 봐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거침이 없는 삶이었지만 자기 뜻대로 삶을 사니까 결국은 두 눈 뽑히게 되고 노줄로 매이게 되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여러분, 또 아팠다가 또 안 아팠다가 나았다가 안 나았다가 괴로웠다가 조금 나아졌다가 또 환난이 찾아왔다가 조금 나아졌다가 또 환난이 찾아오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 뜻대로 사니까 그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니까.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36절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뭐하니라? 자, 요셉의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이 요셉이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가게 되느냐면은 애굽이라는 지역에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신세냐? 이게 요셉의 신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대의 이 요셉이 부모를 떠나서 그것도 애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아예 노예로 팔립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러니 이 요셉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었을 때에, 애굽에 있는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었을 때에 거기서 요셉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39장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 했더라? 자,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걸 봤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누가요? 보디발이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이냐?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 이걸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됐느냐면 이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갔으면은 이 요셉은 얼마든지 형에 대한 복수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형들에 대한. 왜? 그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가 원치도 않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결국은 오게 되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됐으니 형에 대한 복수를 얼마든지 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형에 대한 복수를 품는 것은 이게 누구 뜻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게 되면 이건 누구 뜻일까요? 내 뜻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대요. 아니, 종의 신분이 됐었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대요. 종의 신분이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대요. 애굽으로 갔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대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 것이 아니라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걱정이 많을수록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거기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사에 구비하셨다고요. 그러면 만사에 구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허락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알기는 잘 압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누구 뜻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넘어가다는 뜻이 있고, 돌진하다는 뜻이 있고, 또 성공으로 이끌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막 주춤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위기가 와도 그 요셉은 돌진해 나갑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위기를 만나도 돌진해 나갑니다. 이것을 누가 봤느냐?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리고 많은 위기들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마다 다 또 넘어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고, 어떤 일을 만나도 또 넘어갑니다. 그걸 마음에다가 두지를 않습니다. 이게 또 넘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뭐로 이끌어내게 되느냐? 성공으로 다 이끌어냅니다. 누구 뜻대로 사니까. 자, 그래서 이 요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요셉에게 41장 43절 말씀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 이건 지금 뭐냐? 바로가, 왕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왕이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 왕이에요.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엄청난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구비하고 계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인생 안 바뀝니다. 꿈은 있을지는 모르고 소망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인생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바뀐다고요. 성경을 딱 보게 되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딱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성경 기회가 있으면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만사에 구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 구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 뜻대로 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유리하며 방황하며 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며 삶을 살았습니까? 누구 뜻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기분대로 살다가 자기의 아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여러분, 미래는 모르지만은 내 뜻대로 살 때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비하신 것을 내가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최고의 날을 맞이하여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